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만남을 예비하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계속 흐름 안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고넬료 집에 유바에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이제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자기 하인을 시켜서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 그 시각에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현장과 이 말씀과 내 삶은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언약이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300%는 모든 기준을 사실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혹은 내 문제 때문에. 근데 전도자는 이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 과거가 어땠다 저땠다 그런 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과 교회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선포되어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그리스도 복음이 없었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해답도 없고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사실은 생을 마감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내 가정의 상처, 내 현장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로. 내가 잘 공부해서 내가 신학을 잘 공부해서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 우리는 그것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당연히 영혼을 맡기시죠. 내 기준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내 기준이 확고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하나님 사람 다 떨어지게 해요. 다 떨어지게. 목회자가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 교회가 안 되죠. 그 기준은. 그렇죠? 엘리트는 되는데 못 배운 사람은 안 돼요. 그 기준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아. 어떻게 그 기준으로 영혼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기준으로 전도자의 300%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회복되어줘야 되는 300%는 우리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4장 6절에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믿음 100%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내 뒤에 부를 가진 내 부모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은혜를 끼치고 그러겠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은 모든 전도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의 여정에,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믿음 아래 사실은 모든 시작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데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모습 볼 때 안 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믿음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뭐 잘 사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이제 사역하겠죠. 그게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 이 믿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속일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전도자에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 믿음 100%.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언약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평안을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해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큰 경제적인 응답도 있겠지만 저는 이 평안이다. 평안 아래 인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평안케 하세요. 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공황장애 뜻이 뭡니까? 내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 내 언약 아래 하나님 평안에 대한 100%를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있는 선택은 아니 승리하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가운데 뭘 선택해 보십시오. 그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되고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미래에 대한 응답은 오늘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오늘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미래는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오늘들이 모여져서 미래에 대한 응답이 되어진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 가운데 오는 선택, 그 가운데 오는 인도, 그 가운데 오는 만남.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 분명히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평안치도 않아요. 이 사람 만나는데 자꾸 두려움, 염려, 불신앙, 불가능.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났는데 편안해.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만났는데 뭘 챙겨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안 붙어요. 그거 뭔가 평가받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사람이 붙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평안케 하는 이 사람 붙어요. 가만히 있어도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누리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치유하고 그곳에서 요바에서 머물고 그러다가 지금 고넬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불러러 왔잖아요. 지금 그 오는 중에 이 언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혼을 붙이신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사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에 중심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요바에서 다소에서 사람들 치유하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이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 전도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이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하늘에서 이제 환상이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그 안에 아주 불결한 동물로 된 음식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불결한 음식들이 이제 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3번 이제 그것을 부인해요.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걸 잡아 먹어라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3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내가 속되고 더러운 거 난 못 먹습니다. 결국 안 먹어요.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기준을 싹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언약보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 커요. 내가 볼 때 내가 합당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합당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어요. 달리. 그 기준을 우리는 싹 바꿔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기준이 확고했어요. 베드로의 기준. 베드로의 기준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와요. 이 사람의 기준은 이방인과 내가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 이 베드로 은연중에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기준과 그 확고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10장 28절에 복음은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꼭 이야기를 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다. 이제 베드로가 그걸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 이후로 19절부터는 바울의 전도자 여정이 싹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받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 사람 과거에 문제가 많았어.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의 언약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슬림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 우리의 윤리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 기준으로 뭐 돼지고기 먹어? 그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모든 기준이 내려놔줘야 돼요. 이 베드로의 기준이. 본인이 볼 때 이 불결을 한 음식에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의 기준을 내려놔라 이거야. 내 기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기준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완전히 이 복음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기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구원의 여정 아래 인도하셨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배경이 더 안 좋다. 저는 하나님 더 크게 쓰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인물이에요. 정말로.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인물이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그 기록되어져 있어요.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기준대로 전도자 여정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버릴 게 없습니다. 천국엔 버릴 게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법과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 때문에 사실은 영원히 죽어가요. 영원히. 내 기준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 기준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결국 이 고넬료 집에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불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중직자분들의 언약이 이 언약이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완전히 흑암에게 붙잡혀서 중독과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왜냐? 다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복음 증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증거. 이 사람이 무슨 출신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 이혼 가정이든 감옥을 가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는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영원히 죽어가요. 나의 인생도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죽었어야 됐던 존재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미래를 알고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 교회는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 자꾸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람 구원받은 자구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 언약으로 우리는 딱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맡기십니다. 사람 붙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전도 캠프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16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고넬료가 천사를 받고 베드로란 인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알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부르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자, 그리스도 없어서 시달리는 사람 현장에 너무 많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민족 있어요. 시달립니다. 다민족 사람들 굉장히 시달려요. 저는 우리 다민족 예배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다민족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하세요. 왜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다. 그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이 안산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속한 이 지역,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붙이신다. 전도운동할 제자,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할 전도자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이 캠프의 기준으로 우리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그러한 만남들과 사람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도하시겠구나.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10분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여정을 미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예비될 제자 영혼을 맡기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결론은 뭐냐?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판은 우리가 발판 삼아야 되는 건 뭐냐?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항상 질문해요. 왜 이 사람을 지금 이 시간표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왜 이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왜 이걸 보게 하셨지? 왜 이걸 듣게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의 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 아래 인도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했었어요. 시찰 캠프, 이제 목사님 미션홈 지부장 모임 하면서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는 시간표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관계하고 있던 이 센터에 러시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캠프할 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캠프니까 목사님이랑 다른 어떤 목사님이랑 팀이 됐는데, 하필 이 목사님이 진짜 연약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모자라신 좀 목사님, 좀 연약하신 좀. 근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분이 가가지고 복음을 말할 것 같아. 근데 이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냥 한번 보고 오시죠 했는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뒤집어 놓고 헤어 놓고 그냥 가겠구나 싶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와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포럼을 하는데 그때 막 울었어요. 막 여기 속으로 울어. 왜냐면 내 기준이나 내 마음이 딱 알잖아요. 이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이고 이거 뭐 다 헤어져 놓고 가겠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제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 말씀 공부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저희가 다민족 이런 사역들이 잘 활발하게 안 일어나서 잘 모르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기 딸들 2명까지 이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분 이제 딸들 가정에도 제가 방문하고 여기 한대암역에 이제
그 집가도 이제 그 단칸방 거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막 이런 시기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농구하고 필리핀 사람이랑 같이 이제 계속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지금 이미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현장에 분명히 예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이미 계산을 끝냈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선입견 때문에 부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도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 만남에 대한 계획이 있다. 현장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만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맡기실 거예요. 그 전도자 여정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나의 생각, 염려, 두려움, 평안하지 않은 나의 상태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사실과 이 지역과 내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며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며 다민족 제자를 세우며 후대 렘넌트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귀한 전도자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애통한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300%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